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오늘은 터치 전도 세 번째 주일로 친절 터치 데이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성령 터치 데이를 시작하면서요, 전도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정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해놓은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이렇게 코팅해서 앞에 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찾아가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친절 터치. 우리가 이번 주 해야 될 일은요, 전도 대상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 친절이 뭘까? 여러분, 어디 가면 친절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전주에 있는 백화점, 여기는 별로 안 친절합니다. 가봤는데요, 별로 안 친절하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강남 쪽에 있는 백화점을 가면은요, 딱 가면은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은요, 서 있는 사람들이 인사하죠. 어떻게 합니까? 90도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요. 제 배는 안 접히는데 그분들은요, 가슴이 다리에 닿을 정도로 접히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밝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아주 쌩쌩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하죠. 백화점뿐만 아니라요, 은행에 가도 그러고요, 마트에 가도 그러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친절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요, 그래요? 그럼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좀 멀면 가까운 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에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 불친절합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요, 교회보다 훨씬 더 친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절이 뭘까요? 친절. 상냥하게 웃는 거? 아까 백화점 얘기 잠깐 했는데요, 한 톤 높여서 인사하잖아요. 우리는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자녀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백화점 가면은 어떻게 인사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한 톤이 높아요. 막 톤이 높아. 표정도요, 굉장히 화사하죠. 이 친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백화점, 마트, 은행처럼요, 우리를 대하는, 손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친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친절을 말하는 단어는요, 크레스토스, 옛날에 우리 자동차 중에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크레스토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하다, 인자하다, 따뜻하다, 선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해야 되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선하고, 누구에게 인자하고, 누구에게 따뜻하고, 누구를 선대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누구에게부터 실천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인가 봐요. 예. 그렇죠. 나에게 하고 가족들에게 먼저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어떻다요? 샌다. 그럼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안 새요.
가족들에게 친절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친절해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조금 안 좋게 대하면서 밖에 나가면 자기 이미지 관리 아니라고 좀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가족들에게부터 우리의 이 선함과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가족들에게 나타내면 또 누구에게 나타내야 됩니까? 이제 추 안에서 가족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걸 보시라니까요. 예.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예. 그렇죠.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착하게 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착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인자하게 대해야 되고요,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정해놓은 여기 40명, 작년, 재작년 명단까지 하면은 61명의 이 사람들에게요,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소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미소 짓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메리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메리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런던역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노신사가 와서 그녀를 보면서요, 굉장히 반가운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노인에게 뭘 해준 것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처음 이분을 보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고맙다고 할까, 왜 감사하다고 할까 궁금해진 그녀가요, 이 노신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런던역에서 기차를 타는 사람들 표를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침마다 표 검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괴로운 표정, 짜증나는 표정, 뭔가 힘들고 지친 그런 표정으로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아무리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출근할 때마다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아름다운 미소로, 또 화사한 그런 목소리 톤으로 내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었던 것이 참 인상 깊어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당신이 항상 기억에 남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내 앞을 지나갈 때 열린 가방을 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눈에 띄어서 내가 그때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녀의 친절한 그 밝은 미소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겁니다. 친절은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합당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친절을 행하는데 어떠한 친절을 말씀하시느냐? 말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먼저 어떻게 보여주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 안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우리 입에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더러운 말이 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귀가 2개 있고요, 입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많이 듣고 들은 거에 반절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라고 해석하는 걸 그냥 들어봤어요. 저는 뭐 이게 옳냐 그르냐가 아니고 뭐 타당성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요, 신학교 때죠, 그 설교와 교육을 받는데요, 설교와 교육 받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 때가 있잖아요. 예화를 드는데요, 내가 이 예화를 했는데 교인이 뭐 몇십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그 중에 그 예화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 내용이라면 그 예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웁니다. 10,000명 중에요 9,999명이 은혜를 받는 예화, 그런데 한 명이 상처를 받는 예화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럽고 추악한 말, 우리가 하는 누군가의 상처 주는 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요, 에베소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요 다 버리라는 거죠. 왜 이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이것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악독, 독한 말을 하는 거요, 노함, 분냄, 화를 내는 것, 떠드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요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막 악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막 비방해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막 화를 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요, 표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밝은 표정, 온화한 표정이 될 수 없고,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말, 사랑을 전달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한 미소가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친절이라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그분들이 친절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일부러 어떤 드라마를 잠깐 찾아봤어요. 어떤 드라마냐?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봤는데요. 찾아봤는데 그 짤로 있더라고요. 뭐냐? 백화점 직원인데요. 백화점에 입사하고 나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웃는 연습.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울을 보고요, 계속 웃습니다. 미소를 지어보고 크게도 웃어보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연습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요, 미소를 지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해맑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친절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라는 겁니까? 서로 뭐 하라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자. 이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행동은요, 나 자신을 먼저 알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이 상태 그대로는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친절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친절은요,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내 처지를 먼저 이해받고 내가 먼저 배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배려를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고 그를 배려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입니다. 이것은요, 터치전도를 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화 속에 메리라는 여성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그 말투, 표정과 모든 행동으로 나타난 그 친절한 행동이요, 그 영무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녀는요, 그 영무원에게 말 한마디를 걸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아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말, 어떤 표정, 그것으로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져.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다 짜증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친절은요, 누가 실천하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친절을 실천해 나갈 때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성경에 친절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그 장막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시고 가십시오. 발을 씻고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대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베풀었던 친절로 인해서요, 후손에 대해서 다시 약속받습니다. 소돔과 멸망으로부터요,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들의 친절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라합이 살아납니다. 라합만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친절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어디를 함께 가서 일을 도와주거나 어떤 여행할 때 가서 가면서 보호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냉수 한 컵, 이 물 한 컵을 주라는, 이 물 한 컵만 주어도 뭘 한다고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중동 지역에서 물 한 잔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해요.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수돗물 틀어서 바로 마셔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안 마시는 거죠.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수돗물 그냥 마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꼭 정수기를 통해서 또 마셔요. 왜 한국의 물이 깨끗하냐? 우리 한국은 그 집안이요,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그 화강암,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거기서 정수가 돼서 지하수가 생겨나고요, 그것을 뽑아서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마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천연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정수기로 그 미네랄을 다 걸러내고 맹탕만 마시는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중동은 그게 아니에요. 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제가 수요 예배 때였나요? 테헤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헤란이 어디죠? 이란의 수도잖아요. 이 테헤란이 물이 없어요, 수도에. 그래서요, 이란이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기 그만큼 힘든 곳이요, 바로 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라크도 그러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구하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답해 주는 것은요,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친절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은요, 도시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시골.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뭘로 판단하냐?
물을 요구한다고요. 내가 지나가다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친절하면은요, 이 컵에 물을 가득 따라준다고요. 그런데 가득 따라주지 않고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따라준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 한 잔 주는 게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요, 구하기 어려운 물, 내가 어디선가, 지금은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수도가 잘 연결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물을 떠와서 짊어지고 와서 보관하다가 물을 내어준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한 잔의 물에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 물 한 잔, 그 한 모금은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연장시킬 수 있는 물이기도 합니다. 이 물 한 그릇을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은요, 돌봄과 섬김을 말합니다. 이 물 한 그릇은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채워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히 물 한 잔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 한 잔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물 한 잔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친절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치 전도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큰 결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터치 전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떤 삶이에요? 찾아가는 성령 터치주의, 성령께 맡기고 인맥,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가운데 친절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때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로 매년 이걸 할 수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도는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는 뭐죠? 추수는 다 이미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농사는 뭐예요? 봄에서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쌀을 한번 봅시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 논에 몇 번을 갈까요? 아침도 가고 점심도 가고 저녁도 가고 하는데 뭐 몇 번 어떻게 셉니까? 88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88번. 쌀밑자가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위에 2개, 밑에도 2개, 이 위에 2개 점점 있는 게 팔자예요. 8. 밑에 2개도 8입니다. 그래서 88번의 손이 가야 농사가 끝난다고 해서 쌀밑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을 대주어야 할 때 가서 물을 대줘야 됩니다. 비료를 주어야 될 때 비료를 가지고 가서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 물을 막아야 할 때, 이제 빼주어야 할 때 또 가서 물을 빼주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을요? 못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를 하려면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터치 전도할 때요, 매주 정한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도요, 정한 시간에 새벽에, 아침에, 낮에, 밤에 논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오지 마. 아, 나 예수 안 믿어.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찾아가야 돼요. 정한 시간, 정한 때에. 그러다가요, 한 주 안 가잖아요. 내가 아파서 못 간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는데요, 속으로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왜 안 왔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가 싫어해도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나는 한 명도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가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설교 중이지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은 어떻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 어르신이, 다 죽었어. 다 죽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못 오게 하는 그 사람이요, 언제까지 살아있을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찾아가서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친절 터치데이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해요.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이 친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은요, 그 어떤 전도지보다 확실한 전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친절 터치 주간에요, 전도 대상자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행복한 표정, 그것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또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